저는 지난 2007년에 북한에서 내려온 전도사님을 처음 만나면서 탈북민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장 처음 모신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섬긴 성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처음 섬긴 교회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섬기는 뉴코리아 교회도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북한에서 온 자매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부터 이 길로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이 온통 북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일상이 북한과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북한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제가 가끔씩 북한에 가 있는 꿈을 꿉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최근에 꿈에서 눈을 뜨니까 또 북한인 거예요. 무슨 운동장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팀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호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들킬세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벨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깨었던 경험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놔야겠습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과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탈북민 교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남서울교회에서 참 많은 탈북민 교회, 북한민 교회들을 섬기고 계신데 그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 2010년에 그 당시에 몇 개 없던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탈북민 교회 연합회라는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탈북민 출신 사역자들이 모여있는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와 합쳐지면서 지금의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의 단체 초기 설립에 함께하고 또 이제 처음부터 간사로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탈북민 교회들을 알게 되고 탈북민 목회자들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2010년부터 탈북민 교회 설립 현황을 체크해 오다가 지난 2020년 초에 20개 탈북민 교회 세부 현황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52개 탈북민 교회 세부 현황을 정리하고 올 초에 59개 탈북민 교회 세부 현황을 정리하게 됐어요. 지난 이제 6월 말에 총신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중에 탈진하고 안식월 갔다가 새로운 꿈을 얻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는 예고 없이 찾아온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품고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3만 명 중에 통계상으로 약 40%에 달하는 탈북민 복음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200명 가까운 탈북 신학생, 탈북 목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0개가 넘는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국 교회의 기도와 수고의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북민 교회를 정의할 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북한 출신이거나 남한 출신 목회자가 국내 탈북민 사역을 주요 목표로 하여 개척이 되었거나 성도 구성원 대부분이 탈북민인 교회를 통칭을 해요. 이 기준에 따라서 지난 2020년 5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대략 82개의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현재는 전체 82개의 교회 중에 14개가 사라졌고요, 68개의 교회가 탈북민 성도들을 중심으로 북한 선교와 통일준비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어요.
이 68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요, 북한 출신이 40명, 남한 출신이 27명, 중국 출신이 1명입니다. 그래서 북한 출신 목회자가 목회하는 이 탈북민 교회 수가 전체 60% 가까이가 됩니다. 또 제가 특이한 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남한 출신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는요 64%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출신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는 75%가 10년 미만이에요. 남한 출신 목회자의 탈북민 교회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북한 출신 목회자의 탈북민 교회는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최근 5년 사이에 개척된 숫자를 살펴보더라도 북한 출신 목회자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남한 출신 목회자에 비해서 4배나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한 출신 목회자들의 탈북민 교회가 일반 교회들의 관심 밖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어요. 제가 남한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탈북민 교회 개척은요 초기에 남한 출신 목회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오다가 2015년에 역전되었습니다. 전체 탈북민 교회 61%가 북한 출신 목회자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고,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탈북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탈북민 교회 사역의 일선 현장에 대거 등장하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10명 이상의 탈북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부르심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 교회 내부적으로도 탈북민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는요 탈북민 교회 안에서도 남한 성도들은 섬기는 자로, 그리고 탈북민 성도들은 섬김을 받는 자로 그 역할 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탈북민 교회 안에서 남북한 성도들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교회 사역 초기에는요 탈북민 교회 모든 사역의 초점이 대상이 탈북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북한 출신 성도들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탈북민 교회 사역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수많은 진통과 은혜의 흔적을 남기면서 묵묵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지난 2년 반 동안 탈북민 교회 숫자가요 오히려 20% 이상 증가했어요. 탈북민 교회 내부 상황 역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추세입니다. 전체 79%의 탈북민 교회가 예년에 비해 출석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탈북민 교회 교인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교인 수가 100명 이상인 탈북민 교회가 2개에서 4개로 배가 있습니다. 재정 수입도 전체 90%에 달하는 교회가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탈북민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치상으로는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통계라는 것이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방금 그 통계에 대해서 간략히 평가를 하자면, 첫 번째, 탈북민 교회에서 교인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요 예년에 비해서 탈북민 교회의 부담과 담임 목회자의 수고가 더욱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 상황이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출석 교인 숫자와 교회 재정이 거의 반토막 났던 자리에서의 소폭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표현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담임 목회자 사례는 명목상의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은 대부분 자비량으로 몸된 가정을 섬기면서 그 이상의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탈북민 교회를 바라볼 때 주요 관심은 아마도 탈북민 교회가 얼마나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끊임없는 후원과 섬김의 결과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전체 탈북민 교회들을 파악할 때 68개 교회 중에 만 5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교회 32개를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교회들을 보면서 탈북민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전체 탈북민 교회 평균 교인 수는 36명인 반면에 만 5년 이상 된 교회들의 평균 교인 수는 이보다 36%가량 많은 49명입니다. 둘째, 전체 탈북민 교회 월 평균 수입이 19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만 5년 이상 된 교회들의 평균 수입은 이보다 37%가량 많은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록 더디지만 꾸준히 장로 그리고 항종직 성도들, 교인들이 세워지고 조직교회의 모양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3년에 걸쳐서 교회들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각 개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적인 증가가 꼭 교회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가시적인 성장세는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탈북민 교회 숫자와 탈북민 사역자들의 숫자 그리고 그 외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탈북민 복음화 비율은 체감적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계상으로 탈북민들의 40%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3만 명 중에 1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체감하는 이 복음화 비율은 대략 10%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에 세워진 68개 탈북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숫자가 대략 2,400여 명 정도가 돼요. 이제 남북한 합해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북한과 남한 성도 간의 비율을 80대 20으로 보면 탈북민 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 성도가 1,800명이 돼요. 60대 40으로 보면 1,4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남한교회 내에서 탈북민 부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대략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 이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대략 1,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 주일 교회를 드나드는 탈북민 성도는 4,000명에서 4,500명 정도가 돼요. 아까 통계상으로는 40%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전체 3만 명 중에 1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요, 아까 통계상으로 잡히는 1만 명 탈북 기독인의 50%가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잠깐 발을 들였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난 성도가, 탈북민 성도가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국내에 입국하고 들어오는 탈북민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2020년에 229명, 2021년에 작년에 63명입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적게 나올 거예요. 작년 말에 통일부가 이제 매년 탈북민 거주 현황을 발표하는데요. 그것을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인구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탈북민들 사이에서 기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탈북민들을 교회 밖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는 탈북민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뭔가를 할 만한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 가정을 찾아가고 일터를 찾아가고 직장을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가서 이분들과 함께 어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누가 탈북민들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탈북민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탈북민 성도들을 대상하는 사역보다 교회 밖에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하는 사역이 더 많습니다.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올해 3월부터 새롭게 만나기 시작한 분들이 이제 20명, 그리고 전화 통화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30명 정도가 돼요. 저희가 매달 날짜를 정해서 집으로 찾아갑니다.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정을 찾아가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이단교회에 적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3분의 1이 교회 생활에 대한 상처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찾아가고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3번, 4번 찾아가서 만나고 보니까 그때쯤 마음을 열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교회 나가는 분들도 그 교회가 이단교회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발을 들여놓기까지 한참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열매 없는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은, 그럼 남서울교회가 그동안 탈북민 교회를 향해서 또 탈북민 목회자들을 향해서 참 많은 수고와 기도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탈북민 교회 전체 현황을 발표하고 나서 말미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이제 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아직까지 탈북민 교회는 탈북민 성도가 자라서 교회의 형편을 분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탈북민 목회자 가정이 교회 운영의 대부분을 책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 성도가 늘어날수록 재정 적자가 커지고 목회자의 헌신이 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모님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자녀들은 방치가 되는 거예요. 올해 3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250만 원 조금 넘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아이 하나 있는 가정이 최소한 한 달 사는데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탈북민 교회 평균 교인 숫자가 36명인데 이 교회들이 한 달 평균 수입이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탈북민 목회자는요, 3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입으로 평균 36명의 자녀들, 교인들을 돌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담임 목회자 사례를 100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고 이 중에 절반은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탈북민 교회는 탈북민 목회자가 수년 내에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탈북민 목회자들 안식월 보내주기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2달 쉬면서 재충전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담임 목사 빈자리를 맡아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번째로, 제가 탈진하고 안식월 갔다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통계 이야기보다 이런 이야기가 더 은혜가 되겠죠. 오늘 같이 본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심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이루시는 경험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1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첫 번째로 찾아온 위기가 2018년이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버텼죠. 교회 만 7년이 지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개척교회 기간이 지나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 마음이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가면서도 오늘 예배 얼른 끝나고 집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얼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전화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한켠에 이제 목회를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앞으로 뭐를 할까. 제가 이런 고민을 주변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멀리 좀 다녀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교회를 비우고 한 달, 두 달 멀리 다녀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그렇게 저희 가정이 3개월 동안 정말 먼 곳에서 안식월을 보내게 됐어요.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강단에서 이제 안식월 떠나기 바로 이제 전에 그 예배까지 드리고 제가 이제 가는 겁니다. 강단에서 성도들한테 이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여러분, 요 몇 달간 여러분 얼굴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월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목사님 진작 말하지, 얼른 가요, 얼른 가, 얼른 갔다 오세요. 교회는 우리가 잘 지키고 있을 거예요. 얼른 가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일에 송구영신도 안 했어요.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인사한 후에 우리 100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 약속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부터 교회와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참 기분 좋게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제 가족들 같이 잘 쉬고 있는데 이제 제 마음에 뜬금없이 빚을 갚아라 라는 감동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가 빚이 없는데요, 매달 임대료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요, 적게나마 다른 탈북민 교회들 섬기고 있는데요, 빚이 없는데 무슨 빚을 갚으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는데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2011년에 저희 신혼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조그만한 상가 예배당을 얻어서 나왔는데 그때 보증금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그 당시에 개척한 지 5년 된 남한교회가 본인들 교회 전세금 일부를 빼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이래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중국에 갔다가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북한 쪽을 바라보는데 그 마음에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막 오더랍니다. 근데 어떻게 북한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지 기도하는데 탈북민 교회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 교회의 전세금 일부를 빼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증금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갚으라는 얘기 안 하는데요, 한 달 헌금해서 한 달 사는 교회가 어느 세월에 그거를 모아서 갚겠습니까? 몇 날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식월 끝나고 돌아가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돈을 모아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안식월 떠나기 전에 제 기억에 우리 교회 통장 잔고가 전 재산이 165만 원이었어요. 그걸 이제 재정 집사님과 이제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한 달 동안 이제 성도님들 헌금하시면 그거 모아서 교회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주일 식사하는 비용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남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섬기는 몇몇 교회 선교비가 될 겁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떠났어요. 제가 4월에 돌아와서 그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떠나기 전에 165만 원이었던 것이 1,65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보니까 연말 연초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보너스 받은 것 헌금하고 11조 그동안 안 낸 사람들 목사 없는 기간에 또 11조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어나 있는 거야. 거의 정확하게 1,500만 원이 늘어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집사님들 10명이 모여서 재직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을 시작하고 며칠 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빚을 갚으라는 감동을 주시더라.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딱 그 금액만큼 불어나 있다. 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이 맞는 것 같다. 여러분들 모아놓은 1,500만 원 빚 갚는 데 씁시다. 그리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여러분, 목사가 안식을 갔다가 잘 쉬고 와서 제일 먼저 한다는 이야기가 달라고 하지도 않는 돈을 돌려주자고 하니까 집사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말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건 맞는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한 달만 기도해 보고 그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 달 후에 결정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한 달 동안 제 마음이 막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와서 하지 말자 그럴 건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5월이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10명 전체가 다 찬성했어요. 그리고 바로 북한 출신 성도님 1명, 남한 출신 성도님 1분, 2분을 탁 세웠어요. 이제 2분은 이 돈을 어디에 보낼지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곳에 줍시다. 그리고 2번째,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에 드립시다. 2분이 결정해서 알려주시면 우리 교회 8주년이 되는 8월에 전달하겠습니다. 6월이 되고 7월이 됐어요. 2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디에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다시 이제 저한테 결정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머리 아프게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처음에 이 돈을 우리에게 후원한 교회에 다시 맡깁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매년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쓰라고 목적헌금합시다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8주년 감사 예배할 때 그 교회에서 와서 이 돈을 받아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성도님들께 이제 전후 사정을 이야기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2천만 원을 더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섬긴 1,500만 원에 더해서 부천에 개척되는 중국인 교회를 섬겼어요. 그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같이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통장 잔고는 다시 영원히 됐어요. 그러나 이제 5년 된 작은 남한교회에서 섬긴 은혜가 탈북민 교회를 거쳐서 조선족 중국인 교회로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고 그의 말에 제가 3가지 비전을 선포했어요. 앞으로 우리 뉴코리아 교회는 북한 선교회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국에 있는 3만 명의 탈북민들 중에 11조, 3천 명의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서구에 있는데요, 그 인근에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부천시에 있는 탈북민들이 3천 명입니다. 2번째, 전국에 세워진 그 당시에 50여 개 탈북민 교회 중에 11조, 5개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3번째, 전국에 세워진 5만 개의 남한교회 중에 11조, 5천 개의 교회가 북한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 무슨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탈북민 교회가 어떻게 탈북민 이후 3천 명을 섬겨요? 이 작은 탈북민 교회가 어떻게 다른 탈북민 교회
5가정을 섬기고 남한교회 5,000개를 어떻게 다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 황당한 소원함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니까 제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탈북민 가정, 탈북민 이후 30가정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몇몇 성도들의 헌신으로 주변 탈북민교회 목회자 가정 섬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보내오는 선교비를 이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탈북민교회 20곳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게 됐는데, 다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회자들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전체 10개 교회 중에 7교회 교회가 100만 원 이하로 사례를 책정하고 있고, 이 중에 절반은 사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책정도 말만 책정이지 사모님이 나가 일하고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도 이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소명감 붙들고 사역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제대로 된 사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함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소원함이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만 해도 50개였는데 사례를 100만 원으로 잡으면 5천만 원이고 150만 원으로 잡으면 7,500만 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연말이 됐어요.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서 이제 사실은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큰 기업체 회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탈북민교회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탈북민교회 목회자들이 다 사명감 붙들고 사역하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제대로 된 사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목사님, 그러면 얼마씩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분이, 그러면 150만 원씩 합시다. 제가 다음 주에 50개 교회에 해당하는 금액 다 보내줄 테니까 목사님 다 연락해서 확인하시고 크리스마스 전에 보내는 걸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주에 그 금액을 전부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감사 인사를 제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계좌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에 성탄절 선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사례를 보낸 교회 목회자들 명단, 그리고 통장 내역을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감사 인사를 따로 또 2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50개 교회 대략 현황을 2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장로님이 받을 인사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제가 그 다음 해에 어느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회가, 목사님, 저희도 연말에 한두 교회 목회자를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연말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마음 변하지 않으면 그때 섬겨주세요. 다른 교회 가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연말에 한 서너 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길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연말에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마음 변하지 않으면 그때 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돼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다 채워지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던 차에 목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후년이면 70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실향민들이 내려와서 지은 교회예요. 제가 6월에 그 교회에서 북한 선교 주관을 할 때 가서 이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연말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탈북민 목회자 가정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작년 말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57개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겼어요. 지난 6월에 강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주도해서 바자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작정하고 참여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모았다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날 교회로 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두 분 목사님께 이제 탈북민교회 목회자 가정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바로 지난 7월에 64개 탈북민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겼어요. 제가 곰곰이 2년 반 어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 반 동안 저희를 통해서요 4억이 넘는 재정이 흘러갔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탈북민 목회자들이 1년 중에 한 달은 제대로 된 사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준 마음의 소원함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소원함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소원함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11조 사역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한국교회 5만 개 중에 5천 개 교회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1년에 한 교회만 만나도, 한 주에 한 교회를 만난다고 해도 50개밖에 못 만납니다. 1년 내내 수고하며 돌아다닌다고 해도 5천 개 중에 겨우 10분의 1이에요. 아내랑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서 여보 내가 50개, 여보가 50개 하면 100개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아내는 이제 간증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은 은혜인데 간증하는 사람은 그 힘든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1조 사역을 선포한 그의 말에 아내에게 다니엘 기도의 강사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간증이 온라인을 통해 전해지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수천 교회와 수만 명의 성도들이 북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북한 선교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소박한 소원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소박한 소원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함을 보시고 11조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3만 명 중에 3,000명을 섬기고 50개 탈북민 교회 중에 5명의 목회자 가정을 섬기고 5만 개 교회 중에 5천 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덩치가 커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고만한 것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소원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소원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되는 8주간의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원함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함을 기쁨으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에 넘치는 통로로 사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